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사역의 핵심 인물이라는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목표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서 그냥 흔히 아는 그런 이미지 말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진짜 역할, 그 중요성을 좀 명확히 파악해 보는 겁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에서 위치가 좀 독특했다고 하니까요. 네, 맞아요. 단순히 이름만 알려진 분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형성 과정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죠. 이 자료가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볼까요? 막달라 출신이라는 거, 이건 지명이고요.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흔했으니까 구분하려고 붙인 거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경험, 이게 그분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나와요. 아, 그 치유 경험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분이 요한나, 수사나 같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자기 소유로, 그러니까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역을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재정적으로 후원한 거죠. 와, 재정적 후원자다. 이건 당시 여성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역할이었겠네요. 그렇죠. 이게 당시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여성이 가졌던 어떤 주체성, 또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다니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는 역할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네. 특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들, 거기서 역할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사실 두려워서 흩어졌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성들이랑 같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건 여러 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고요. 심지어 예수님 시신이 매장되는 과정까지 함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통 충성심과 용기가 아니네요. 그 충성심이 안식일 지난 후에도 바로 이어지고요. 마가복음 16장 보면 다른 여성들이랑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애정,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행동이죠. 정말 이른 새벽에 찾아갔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무덤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첫 증인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 장면 읽을 때마다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직접 그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라. 이 사명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그 유명한 별명,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Apostle to the Apostles,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군요. 이 자료도 이 별칭의 의미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 별칭은 그냥 소식만 전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 문화적으로 여성의 증언이 법적 효력 같은 걸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그녀를 첫 증인으로 딱 선택하고 사명까지 맡겼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녀의 어떤 영적인 권위, 신뢰를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강력한 표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위계 질서에 대한 통념에 도전하는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는 그 회개한 창녀 이미지일까요? 이 자료는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정확합니다. 딱 짚어줘요. 그 이미지는 사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이랑 막달라 마리아를 동일 인물로 착각한 중세 이후에 생긴 오해일 뿐이라고요. 성경 자체에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게 동일 인물이 아니군요. 네,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성경 기록에만 충실히 보면 그녀는 귀신 들림에서 치유받고 정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핵심 제자였던 거죠. 그럼 이 자료에 따르면 그녀가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여성 제자들 그룹 안에서는 리더 같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런 뉘앙스입니다. 12사도라는 공식 그룹은 아니었지만 살로메나 요한나 같은 다른 여성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중심부에서 활동했어요. 때로는 남자 제자들보다 더 용감한 모습도 보였고요. 예수님 사역을 지원하고 또 증언했죠.
그래서 이 자료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이 실제로 수행했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숨겨진 리더였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와,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본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입체적인 인물이네요. 재정적 후원자고 또 고난의 현장을 지킨 충성스러운 증인이었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 소식을 처음 알린 전달자였고 정말 단순한 추종자 그 이상인데요. 네,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 바로 곁에 있었던 문자 그대로 기독교 신앙의 탄생을 증언한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이 자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성경 기록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다른 여성들의 역할이나 목소리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주목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초기 기독교의 모습 혹은 어쩌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새롭고 좀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